한 과학자가 있어요. 아주 제가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과학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최재천 교수라고. 혹시 그 진화사회학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최재천 교수님이란 분이 그 이제 부인이요. 이 남편은 이제 진화생물학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제 진화로 인해서 세상은 만들어졌다. 우연에 의한 것이다. 이거를 아주 뿌리 깊게 가르치는 양반인데 그분의 아내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 이기는 남편이 없다고요. 이 독실한 크리스천을 따라서 최재천 교수가 늘 교회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늘 가는데 여전히 진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참 그 집안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박사님, 사실은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한 세상에 종교가 과연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최재천 교수가 늘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과학자라 그래도 들어와. 아무리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면 그 최재천 교수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냥 항상 예배 가서 이제 뭐 졸기도 하고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구역 활동도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그 정도 다니면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도 밥도 먹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대충 상황들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할 만한 일을 겪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는 데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데도 그거를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이겨내나 봤더니 정말 믿음을 붙잡고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 유일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나 필요하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듣는데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고위급 인사라서 알려지면 바로 잡히고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공항을 이제 첫 번째 공항을 빠져나왔어.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화해서 빨리 와라. 내가 이제 뭐 귀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공항에서는 이 북한하고 같은 편이라서 너 빨리 가라. 뭐 이렇게 지금 막 굉장히 대치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럴 때 내가 찾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알라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찾게 되던데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 귀화를 그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그 내재되어 있는 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라는 것은 기독교에 지독히 반대되는 곳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주 기독교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었는 사람이 도망 나올 때 찾았던 제일 먼저 된 사람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지금부터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는 왜 자꾸 교회 가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지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누구 있냐?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특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평화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돈 좋아하죠? 예, 저 참 좋아합니다. 저는 돈을 참 좋아해요. 벌써 없어서 그렇지. 돈은 개인적으로 돈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 통장에 아주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 정말 큰 소망이에요. 난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주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아주 명확한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돈이 주는 건 편리함을 줍니다. 역시 돈은요, 편리함을 줘요. 제가 자본주에 찬맛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자본주의 찬맛을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지금 한 달 동안 저희가 너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돼서요. 우리 아파트가 정말 오래돼서 한 달 동안 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체 공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좋은 게 들어왔어. 막 빛도 막 나고요. 막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애들이요, 이제 아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왜?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된대요. 너무 희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계단을요 하루에 4번, 5번 올라가면 약간 깊은, 이게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네. 깊은 빡침이 올라오거든요. 깊은, 여기 안에서 막 이게 올라와요. 계단을 다 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고급져요. 막 LED 막 나오고, 막 노래 빠라바라바 막 이런 거 나오고요. 띵띵띵띵 막 이러고요. 너무 좋아. 막 소리도 너무너무 고급져.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너무 고급 아파트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층에 딱 올려서 열리면 이제 구축.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뭔 말인지 알아요? 엘리베이터가 완전 신축, 구축,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긴 되게 좋다. 자본주의가 주는 편리함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주는 것 중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이에요. 이거는 부자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할 것 같은 착각은 있죠. 그쵸? 나도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쾌락 참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도파민 빵빵 터지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도파민에 요즘 늘 절여 있잖아요. 10분짜리 영상도 못 보는 지금 도파민 가운데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파민 빵빵 터집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뭔가 그냥 끊임없는 이거 기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쇼츠 보면서 아니면 SNS 보면서 마음이 평안한 적 있으세요? 있어요?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없죠? 여기 안은 우리에게 재미도 주고 뭔가 이게 막 흥미로운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만 이것이 절대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함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이요, 그분의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19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그런 전시회가 열렸어요. 어떤 전시회가 열렸냐면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는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있죠. 여러분 평화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떤 거 있습니까? 그쵸. 제일 유명한 게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가 막 이렇게 나네요. 막 있죠. 막 이렇게. 근데 비둘기가 어디 있으면 평안하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칩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비둘기 날아가면 정말 그냥 그런 자체가 그냥 평화죠. 그런데 진짜 평화의 최고봉에 담겨 있는 그림이 하나 발표됐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보이세요? 예, 이게 바로 잭 도우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자 작가분이신데 폭풍 속의 평화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번개가 막 짜작짜작 치죠? 그쵸? 여기는 막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나뭇가지가 막 뒤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엄청난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평화점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자기 둥지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리 폭풍이 치고 막 위에서 막 폭포가 쏟아져도 저기 안에 있는 이 둥지 안에 알을 품고 있는 이 비둘기 하나, 이 새 한 마리가 무엇을 알려주냐면 진짜 평화는 이 폭풍 안에서
누리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에 가장 큰 백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해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스무 그림 찾지고요.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썸띵이 보일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 왜 평화가 어디서 나오는가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희찬아, 뭐 찾았어? 뭐야? 역시 이게 이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계시죠? 이 작품이 여기가 백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있죠? 서프라이즈! 여러분, 우리는 이 작품을 볼 때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저 그냥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이 엄청난 폭풍과 바람과 쏟아지는 이 폭포 속에서 비둘기를 그리면서 상징했던 게 이게 진짜 평안인데, 누구 안에 거할 때의 평안? 주님 안에 거할 때의 평안. 여러분, 이것이 이 작품의 작가가 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폭풍 속의 평화라는 작품으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진짜 평화와 평안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고 시작이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폭풍 속의 평화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전반부에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평화 하냐 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안 믿고요.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이야기해도 안 믿고요. 베드로랑 요한은 직접 가서 봤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 믿었던 게 왜 그랬냐면, 이 안에 뭐가 가득했냐면 두려움이 너무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막 무서워 죽겠어. 똑똑똑 두드리면 이 똑똑똑 두드리는 이 문 건너편에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막 덜덜덜 떨면서 문을 꽉 잡고요. 문을 꽉 닫고 자기들끼리 3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일 동안 회의하면서 아무 결론 없는 회의를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또 절망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절망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 괴로운 3일을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날 곧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약 어느 정도냐 하면 옆에 써놓으실래요? 부활 후 10시간 지나서야. 부활 후 10시간 정도 후예요.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로 부활하시고 10시간 정도는 어디에 계셨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찾아오셨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인물 색깔 하시고요. 이들의 상황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유대인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문을 그냥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써놓으세요. 절망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망의 시간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진짜 집에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도 있어요.
밖으로 안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요. 요즘은 진짜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확 안에 그냥 갇혀서 그냥 사는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오기는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가서요, 누군가 대화를 해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요, 말을 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냥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는 것에 그 근원에 뭐가 있냐 하면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도 이런 두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그냥 나도요, 솔직히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싶을 때가 많이 찾아와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막 마음의 문이 꽉 닫혀서, 목사님 저분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좀 낫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좀 낫죠.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찾아오는 이 절망의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막 문을 꽉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마음 닫고 싶을 때 있죠? 나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진짜 엄마랑은 내가 진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아빠 얼굴도 안 쳐다본다. 막 마음의 문을 꽉 닫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만 그런 줄 알아요? 엄마 아빠도 똑같아요. 내가 너가 태어날 줄 알았으면 안 낳지 시켜,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싶고요. 부부간에도 마음의 문이 얼마나 닫힐 때가 많은 줄 알아요? 말 한마디에서 박스 받고 빡 튀면 그냥 서로 마음의 문을 꽉 닫고요, 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문을 닫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안에 보면 비밀 같은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문을 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나중에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거거든요. 천국 가면 창문으로 들어왔냐, 문 열고 들어왔냐, 아니면 그냥 짠 나타났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 근데 성경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말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막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샬롬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등장했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문이 닫아도, 내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 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내 중안에 그냥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평안할지어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그냥 꽉 닫고 있어도요, 나 주님 필요 없다고 해도요, 나 모르겠다 해도요, 그 중요한 삶의 순간이 찾아오면 갑자기 주님이 내 중앙에 딱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야기하시는 그 말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하나님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그들 가운데 서서 그냥 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이 있다는. 그런데 평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이겼어. 담대해. 그러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가능해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떨리는 그 순간에 물론 말씀처럼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썸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늘 찾아올 때 정말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기에 앉는 거예요. 여기에 요 자리에. 그럼 요 자리에 앉으면 항상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시선을 십자가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았어요. 막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때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요. 진짜 답답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폈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늘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뭔가 대단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눈 감고 막 방언으로 현란하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두려움의 순간에 이미 이기신 그 십자가를 앉아서 바라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를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뭔가 상징물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신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할 거란 말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평안하라고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잔 말이죠. 잘 보세요. 그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평안하라 하시고 뭐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색깔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야,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제자예요. 여러분이 막 모여서 막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냐? 나는 어떻게 되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나?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주님이 딱 등장하셔서 샬롬 에이레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어. 나를 신뢰해. 보라.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라는 그 증거로 갑자기 뭐를 보여주시냐면 요 못 박혀있는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들더니 여기 있는 옆구리가 구멍 뚫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을 읽으면 뭐 보여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안 그래요? 손에 구멍 뚫린 거 보는 거 이 평생 잊겠어요? 못 잊겠죠? 옆구리에 구멍 뚫린 거 보면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못 잊어지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풍랑을 몇 번 맞으면 뭐 배가 막 무너져 죽을 뻔하고 막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분, 이게 바울만 그랬겠어요?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마태는요, 마가는요, 바돌로메는요, 이런 안드레는요, 수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러 갈 때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이 도마가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땅까지 가는 게 얼마나 고난스럽겠냐고요. 그 땅 가운데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꽂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힘들 때 뭘 생각했겠냔 말이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생각 안 났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암이 걸려서 큰 수술을 했어요. 여기 배꼽에서부터 여기까지 찢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찢어서 이렇게 들어서 수술을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일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첫 드레싱 할 때 여기에 막 엄청 꼬매져 있는 내 배가 진짜 찢어져 있는 그 장면이요, 나 죽어서 잊으라 그래도 못 잊습니다. 그 장면. 왜냐하면 이 몸의 신체에 뭔가 큰 상흔이 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쉽게 잊을 수 있는 상흔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고통도 생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언제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뭔가 아물고 깨끗한 걸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는 얼굴이요.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런 그림이 떠올려진단 말이에요. 샬롬 하면. 그런데 예수님 행동은 정반대였다고요. 뭘 보여주셨어요? 진짜 고난받은 걸 보여주셨어. 진짜 찢어지고 상처나고 죽을 것 같은, 나를 죽음을 몰았던 그 고통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아까 보였던 그 그림 기억나세요? 세상은 수없는 폭풍과 쏟아지는 가운데, 나도 이런 고난을 받은 가운데 너 이 안에서 진짜 평화가 완성됐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뭘 보여주셨냐면, 담대해, 내가 죽음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 그러니 내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쏟아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뒤에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이거는 지금 당장도 기뻐했을 수 있지만 진짜 기쁨은 어디서 드러났을 거냐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늘 제가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걸 보여주면 참 좋겠어요. 그쵸?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니 못 믿겠냐 봐라 하면서 막 여기 옆구리 드러내시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이 현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 십자가로 이겨내라고, 십자가로 담대하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담대함과 그 평안함을 진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강조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뭐지? 보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문제가 뭘까? 이 앞에 가고 연결을 해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폭풍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라고 하신 것도 맞습니다. 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 서두에 최재천 교수의 고백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고백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그 최지천 교수가 정말 진화 생물학자로 살아가지만, 진화 사회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살아서 내가 그래서 뭔가 세상 모임 좀 나가보려고 열심히 애써봤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세상 모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일요일 날 오전에 조기축구를 나가겠어요?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나 목사라서 조기축구도 못 가고요. 그거 뭐 없어요. 내가 수영할 때 할아버지들이랑 그 술자리 한번 갔었거든요. 한번 간다고 했잖아요. 가서 내가 술을 안 따라줬어요. 내가 뭐 목사가 술 따라준다. 그 양반들, 아유, 우리 박 목사가 어떻게 술 따라줘? 그리고 나한테 이제 콜라 따라줬지. 나는 따라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늘 웃으면서 가장 베스트하고 정말 평안하고 즐거운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에 내가 목사라는 것이 각인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각인되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연약해서
저는 죄인이어서. 여러분, 제발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런 여러분은 구원 안 받았습니까? 내가 연약하면 그럼 강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평안함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겨냅시다, 같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보여줍시다.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연약해요. 나 같은 놈이 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보여줘. 이런 말 좀 그만하고요,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 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 보자고요. 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잘 사냐? 나 예수 믿잖아 라는 이야기를 정말 당연하게 한번 해보고 살아보자고요. 아니, 그 사람한테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너도 그런 평안 한번 누려볼래? 이게 정상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만약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순회 선교를 다니셨어요. 4년 반 동안. 한 120여 개국을 다녔나? 하여튼 그래요.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여기 갔다. 거기 안에 기적들이 참 많고 간증들이 참 많은데 선교지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뭘 가냐면 라면이랑 고추장 사서 가요. 라면이랑 요즘 한인마트가 없는 곳들, 한인마트가 잘 되는 데들은 가서 사 드시면 되지만 한인마트가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라면이랑 고추장 들고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년을 있고 20년을 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은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 하나 전하면 그냥 쫓겨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들의 딜레마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15년을 있는데 누군가 선교 보고할 때 우리가 드디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5년을 있고 20년을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홍민기 목사님이 오니까, 이런 교계에 큰 사람이 오니까요,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 근데 홍 목사님이 그런 분들 딱 붙잡고요, 손을 딱 붙잡고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울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요. 내가 복음으로 하루라도 살아내겠다고 그 다짐을 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살아내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좀 보여주고 살아가자고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어려우면 맨날 쓰러지고 맨날 무너지고 그러고 살아가지 말고 한탄하고 잊어버리려고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어렵고 힘들다고 담배 한번 다시 펴보자고, 어렵고 힘들다고 술 마시자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말씀 붙잡자고,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고, 어렵고 힘들 때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생각하며 이겨내자. 난 이렇게 이겨낸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너무 좋아요. 완전히 깨끗해서 완전해진 몸으로 샬롬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기에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얘기하시잖아요. 평안하라고요. 여러분, 손에 빵꾸 나고 옆구리에 빵꾸 나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가 진짜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러나 내 삶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내쉬셨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셔서 숨을 내쉬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평안함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냄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혼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버려둬서 야 너가 알아서 해. 자 나 얘기했다. 너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이거 죄를 이렇게 사하는 권능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십자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왔죠.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쉬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2번 숨을 내쉬셨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창조의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새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번째 숨을 불어넣으세요. 언제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생명과 같은 성령을 주시며 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이 숨을 내쉬는 장면을 한숨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표정이 뭔 말이지? 성령 받아라. 이 컨셉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 컨셉이 아니야.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이 눈을 똥말똥말 뜰 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30절 이사야서 40장 3절 31절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얘기는 한숨을 쉬었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시며 라는 뜻이란 말이죠. 옆에다 그렇게 꼭 써놓으세요.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넣어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생각하며 이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내 삶 자체의 모든 문제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100% 이게 평안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거를 바라지 말아요. 그거는 진짜 나쁜 습관이야. 나 진짜 분명히 얘기했어. 내 삶 자체가 평안해지길 바라면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한다고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너무 평안하면 정말 크게 타락한다고요. 더 큰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존재자가 그래요. 악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폭풍이 찾아오는 그 당연한 일상 속에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진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